사람은 두 가지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나이 값을 해야 합니다.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꼴볼견이다,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다 우리가 한 살씩 더 먹게 되어졌는데 더 먹은 값을 우리가 새해에는 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래의 자기의 고유의 이름도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 얻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어머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본래의 이름보다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는 이름도 생겨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도 생겨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도 생깁니다. 사위라는 이름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그 나름대로의 주어지는 각자의 이름들이 생깁니다. 어떤 이름을 얻든지 그 이름에 걸맞는 값을 해야지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 값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망한 나머지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이름값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디모데를 일컬어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역시 새롭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참 좋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호칭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등과 같이 그 사회 속에서 뛰어난 지도자를 향해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마는 신약에 오면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렀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그 당시 1세기 교회에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이단들,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이 시간에 해석을 다시 한번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름값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성도교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따르지 말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합니다. 먼저 피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피하면 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11절 상반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독사를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야, 이거 맛있는 거 있네, 보약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 흔치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움찔하면서 피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기침이 나도 기침을 하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라라는 뜻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피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화를 맺는 겁니다. 서로 강화 조약을 맺는 것이죠. 세 번째는 후퇴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피하라는 이 말씀은 후퇴하라는 말씀입니다. 항복하면 완전히 패하는 것이고, 강화를 맺으면 절반 정도 패하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은 아직 패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후퇴는 승리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 그 자리에 기다릴 때도 있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의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경우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죠.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오는 3절에서 11절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을 크게 정리하면은 금방 눈에 안 띕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이단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단을 만나면 내가 이겨볼 것이라고 달려들어서 언쟁을 벌이지 말고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족보 이야기, 집안 이야기, 가문 이야기, 출신 이야기, 학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집안, 가문, 출신 이야기에 몰두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 부하려는 마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부하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부를 축적하는 것에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부하려는 마음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하려는 이 마음이란 재물을 얻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물 얻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이 다 나온다고 10절이 말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짓밟는 잔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부하려는 마음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19절에 보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하면 죽을 때에 우리가 재물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미리미리 저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피할 것은 독사를 보고 피하듯이
전염병을 보고 피하듯이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한 빨리 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나는 목사니까 직분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피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잘 피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손이 닿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피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피할 것이 있는 반면에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 열심히 뒤쫓아가는 것, 이것이 따른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의로움, 즉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는 첫 번째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선명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열심히 쫓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을 의미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말씀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사람들이 불행이다 혹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것, 이게 인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말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그러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결국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는 경건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로 의로움을 따르게 되면 사람을 섬기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인내하고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되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6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나서 12절에 가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씀은
엄밀하게 하면 구별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생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즉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미 얻었음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 말씀은 만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면은 영생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질적으로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떠한 삶의 질을 소유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분을 얻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같은 신분일지라도 수준은 다양합니다. 태권도를 하더라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못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얻지 못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수준의 그런 태권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태권도라는 운동 하나만 보더라도 태권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 똑같겠지만 그 질의 수준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인 겁니다. 영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에 따라 다 수준이 같은 게 아니고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신분이 아니라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수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저절로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운동하는 사람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두는 경건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 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싸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싸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그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진도가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가장 밥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떠나진 않습니다만은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립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삶의 수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에서의 수준이나 천국에서의 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느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느 질적인 그 품질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말씀은 영생을 즐기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오죠. 산술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하면 99마리의 양에 비하면 잃은 양 한 마리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은 생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양 한 마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기쁘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경제적인 가치로 따진다면은 잔치값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했으니까, 친구들 불렀으니까 잔치로 소비된 물질적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러나 생명적 가치로 보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 역시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에 한 드라크마만 소비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옵니다. 결국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옴으로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때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죄인의 아들아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양의 입장에서, 드라마크마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힌트들을 오늘 본문 읽으셨던 이사야 12장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삶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사야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는 진노하셨지만 이제 주의 진노가 그치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니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게 좀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다는,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 어느 배우가 드라마에서 그런 말을 해서 유행이 된 적이 있죠.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런 말을 사용해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나라도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두려움을 쫓아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나도 힘을 내어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또다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죽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이하의 3절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위기를 느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두려움을 쫓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쁘게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갈증나는 사막에서 물이 철철 흘러 강을 이루는 데에 어찌 그 물을 마시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건 알았던 이사야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께서 도래하셨고 구원의 우물물을 이미 우리가 마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슬픔은 마귀와 그의 쫄개들에게 돌려보내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미 구원의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서 기뻐하면서 2016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4절의 하반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끝에 말씀에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오늘 성경은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2016년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들으면서 살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에 값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피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이 경건과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인 의로움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취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제 수준을 좀 더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영생을 즐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즐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즐기는 이 한 해가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찬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영생을 즐기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를 저희들에게 또다시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름으로 인하여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